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하마시아.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모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학교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이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5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여행 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음을 못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바 샤마인바 엘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오늘은 절기간의 설교 187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2년 4월 5월 6일 5월 첫째 주 유대령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32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예령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부전시계, 둘째, 6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7째 나팔절 공중제일, 8째 속죄절 지상제일, 9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10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이며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stival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May 6,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5강.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의 최대의 소망이요 인류 역사 최고의 분수령이 될 가장 첨예한 분기점 휴거, 랩처, 교회의 들림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환란전 휴거에 대한 견해와 그 이유에 있어서 첫 번째, 말세 이스라엘과 구별된 교회의 중요성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뚜렷하게 이스라엘과 구별되어집니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비밀의 특징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별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교회는 네 가지 비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교회는 이스라엘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지체되는 비밀.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비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넷째, 교회의 휴거의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구별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의 교회시대, 성령시대 기간 동안에는 과거의 두 존재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제3의 존재인 교회 안에 연합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은 오직 교회가 탄생된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때까지의 교회 시대 기간 중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게 될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굴복시키신 뒤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의거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규례를 행하는 자는 이방인이 믿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남은 자들, 즉 메시아의 주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 시대에 한 몸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감으로 교회 시대의 막이 비로소 닫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의 중요성. 만약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휴거시키는 영광의 미래가 있는 신앙의 바탕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계획이 성취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이는 교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은
영원히 성취되지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이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미래의 계획은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하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든 신비의 베일이 벗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미래와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즉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게 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셔서 휴거시켜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을 간절히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구별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환란전 휴거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믿음의 바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장차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연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두 번째, 교회는 환란에서 왜 제외되는가? 왜 교회는 환란에서 제외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의 현 시점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치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의 역할을 다 마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극적으로 발생하게 될 교회의 들림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Project Disappearance, 사라지는 프로젝트. 두 번째, The Ultimate Trip, 궁극적인 여행. The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 The Church goes exterior, 교회가 대기권 밖을 벗어나갑니다.
사라지는 프로젝트, 궁극적인 여행, 복스러운 소망, 교회가 대기권, 지구권을 밖을 벗어나라. 이 모든 표현들은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들은 교회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운명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셔야 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대로의 길을 닦아두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동안 교회 시대로 인해 중단되었던 다니엘의 70일의 중 그동안 이미 성취되었던 69일에 이어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계획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첫째, 환란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추측이 아닌 성경이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준비 기간입니다. 7년 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를 알게 하려는 정결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한 일에는 다니엘의 백성에 관련된 것이며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가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성전 제사가 재개되었다가 중단될 것이며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증인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론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과 관련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과 약속한 왕국 건설이 실현되기 위한 회복의 준비 작업입니다. 두 번째, 7년 환란 기간 중 교회의 부재. 7년 환란 동안에는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느 말씀에서도 교회가 환란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구절도 교회와 7년 환란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침묵을 교회의 환란전 전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7년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7년의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4장에서 19장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늘에서의 천상 예배와 땅에서의 7년 환란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그 기간 중에 지상에서는 교회를 많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19장 사이에는 교회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2장과 3장에서는 그렇게 자주 교회라는 말이 나타나더니 4장부터는 이상하게만큼 교회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는 7년 환란 기간 중 진실된 교회가 하늘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중에 교회는 철저하게 제외되고 있습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 모두는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